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꽤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요일에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찍고 있는 오늘은 꽤 쌀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너무 젊다고 젊음만 믿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몸 건강하게 건강 잘 지키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성경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숫자 3이 붙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11가지로 알아보았었죠.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전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종교 지도자,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전 역사를 통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믿기 싫은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질문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니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의 속성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빌립보서 2장 6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첫 번째로 자기를 비웠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누군가요?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청년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나쁜 것일까 생각될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엄청난 굴욕이에요. 굴욕. 우리 청년들이 만약 개처럼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다닌다고 막 이렇게 네 발로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비참하겠죠. 부끄럽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초록 낮아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시되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과 발육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예수님도 보통의 아이들이 자라는 단계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자라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막 뛰어넘어가지고 얼반을 해가지고 막 하듯이 그런 것지 막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단번에 이렇게 위대한 아니면 혹은 어른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라는 보통의 단계들을 다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정말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네, 예수님도 피곤하면은 주무셔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며칠 밤낮 새도 쌩쌩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심으로 피로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어떠했는가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소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네, 이때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후에요. 예수님도 너무 배고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고픔을 앓았던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죠? 예, 이 돌들로 빵 만들어서 먹어라. 예, 요런 시험을 하죠. 예수님도 예, 배고파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느낀 몸 상태는 어떠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이건 저 유명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랜 시간 걸으신 이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휴식이 필요할 만큼 피곤해 하셨다.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슬플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나사로를 보고 비통해하며 우셨고요. 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못 살릴 거야. 난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인간이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부활 후 귀신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그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라고 무슨 불로불사의 몸, 강철 같은 그런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그리고 나도 귀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육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과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다음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자. 예, 절대주권. 예,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도 절대주권을 이행하신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나 절대주권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영원.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단지 잠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변성.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지 않으신다. 예,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고넬료가 썼을 수도 있고 예, 많은 의견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로 인정합니다. 이제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제, 같이 올랐네. 편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임해 있잖아요. 따라서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다. 비밀로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정직한 의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한 과학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 왜냐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 안에 정말 보화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 혹은 죄 없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우리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여겨주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룩함.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시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유일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있죠. 예, 더가 있죠. 더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인간 속성을 더 알아보면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을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이거 뭐죠? 네, 바로 예수님이 파도를, 풍랑을 이렇게 장장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나요? 예, 바로 자연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 얹으사 고치시니. 예. 병을 고치는 능력. 예, 지금도 이제 만약에 전 세계에 병이 100가지가 있다면 의사들이 그 원인을 밝힌 게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10% 내에서도 고칠 수 있는 게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신의 영역이라고 부른대요.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이건 뭘까요? 모든 영계도 다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뭔가요? 네, 생명을 주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어 생명을 주시는 능력.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능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과학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씨앗과 완전 동일하게 뭐 섬유질, 뭐 유기질 똑같이 만들었대요. 씨앗을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그 씨앗 만든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대요. 모든 그런 원소는 똑같은데 싹이 안 나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를 주장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거는 길기 때문에 제가 안 적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그 중풍 걸린 친구를, 또 다른 친구를 예수님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쥐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뭐 죄를 사한다 만다 그래? 뭐 쥐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고쳐보마.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차례대로 일어나라. 그래서 고치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에 따르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까 시비를 걸면서 서기관들이 한 말이에요. 죄 정말 신성모독이다. 뭐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죄에 살 수 있는데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이름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 뭐가 나오죠? 네, 임마누엘. 임, 영어로 하면 위드. 그리고 아누, 어스, 그리고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다.
종은 주의 말을 들어야죠. 예, 들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주에서 첫째가 되시는 분, 역사의 기준점 되시는 분, 창조세계의 대행자요, 목적이요, 선구자요, 유지자요, 지배자이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시작이요, 근원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한 모든 자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볼 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건 뭘까요? 예, 바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도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뭘까요? 예,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죠.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들, 예, 뭐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충만하시다.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질의 형상이시니라. 이 말씀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이거는 로고스, 그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 그 바로 로고스인데 그 말씀,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정말 복스러운 소망이다. 또한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는 그분의 이름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써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그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밖에 내보내요. 그럼 양이 막 고통당하고 뭐 막 찢기고 늑대는 죽겠죠?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그 사람의 죄가 대신에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뭘까요? 우리가 밥 먹어야지 살죠.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했듯이 정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시다라고 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왕이세요. 단순히 지난 과거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5절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하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세 가지는 바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다. 예, 모든 권력과 모든 칭송받을 영광과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뭐로 하시냐? 예, 심판하십니다. 예,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 염소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예. 왕으로서 다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은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 이게 길게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 어느 한 구석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 예, 예수님 오셔서 그냥 자기를 믿는 사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 즉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찬송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적용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왕,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요? 예. 네.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요, 왕이요, 통치자로 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는 반응 뭘 보여야 될까요? 예, 길겠지만 아주 쉬워요. 예,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우리 청년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한 1.5로 들으면 그래도 들을만 할 겁니다. 예, 네, 잘 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